다음 두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시고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노래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무슨 노래죠? 소시적에 다들 좀 찬양을 부르신 게 아니셨군요. 두 번째 노래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라는 가사입니다. 첫 번째 읽어드렸던 그러한 가사와 두 번째 노래의 가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만남이죠,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 두 노래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주제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만큼 많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그 노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진, 만남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그러한 노래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만남이라고 쳤더니 그 노래를 검색하는데 만남이라는 주제나 가사나 제목이 들어가 있는 곡이 533곡이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그만큼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비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만남에 대한 많은 격언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커다란 기회를 몇 번 만난다고요? 평생 동안? 3번 만난다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지 아니었든지 알려면은 그 사람의 곁에 친구 한 명이 있다면, 평생을 함께할 친구를 만났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기회를 만났다, 사람을 만났다, 꼭 어떠한 것들을 만났다 그런 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의미로서의 만남을 우리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이 때로는 우리를 더 좋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만남이 우리를 나쁜 쪽으로 만들어 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만났느냐, 어디서 만났느냐, 무엇과 만났느냐, 그 만남이 어떠한 만남인지, 좋은 쪽의 만남인지 그렇지 아니한 만남이든지 간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변해가고, 그러한 만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뭔가 다른 것들을 세워가고, 때로는 그러한 잘못된 만남들로 해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무너져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만남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커다라고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4장 6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말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의 말씀을 끝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시대에 말라기가 얘기하였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면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없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드려진 시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예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가득한 시대가 말라기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아끼고 사랑한 시대가 말라기의 시대입니다. 결혼하고 이혼하기를 마음대로 하였던 것이 말라기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아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서로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예배는 있으나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시대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시대요. 결혼하고 이혼하기를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말라기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말라기가 외쳤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아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돌이켜 만나도록 할 것. 이것이 말라기가 그 시대에 외쳤던 두 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대에는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넘쳐나도록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일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인정하기 싫은 말이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수긍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돈의 문제로 넘어지고 성의 문제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고 바른 복음이 전파되기보다는 많은 프로그램들만이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마치 말라기의 시대에 예배는 있으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시대에도 예배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그것들이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지식을 사랑하고요, 정보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합니다. 재물을 사랑합니다. 땅을 사랑하고요, 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행복, 나의 여가, 그러한 것들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혼합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던 것처럼 때로는 솔로몬이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하였듯이 마치 계약하듯이 그리고 일단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자 동거 많이 하죠. 결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질서조차도 흔들리고 사람들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뿐만이 아니죠. 이혼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이혼하잖아요. 젊은 사람들만 이혼할까요? 요즘에는 황혼 이혼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혼하고 마음대로 이혼합니다. 말라기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말라기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외칩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아비의 마음과 그 자녀의 마음이 돌이켜 만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고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 우리가 뭔가 부흥을 꿈꾸고 다른 것에서 회복을 꿈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함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돌이켜서 서로 맞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로 향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선포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로 향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를 향하여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문제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대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지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제가 그 전에 교회까지 계속 단기 선교를 아이들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데리고 해외에 나가서 단기 선교를 감당합니다. 한 7박 8일, 9박 10일 이렇게 다녀오면요. 중간에 제가 슬쩍 물어봐요. 아이들에게. 한 3일, 4일 좀 지났을 때에 혹시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냐고. 그 아이들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대답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보고 싶어 죽겠다고 그러면 좋겠죠. 100이면 100, 열이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하나도 생각도 안 나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키게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못하는 부모를 찾기보다 부모들에게 못하는 자녀를 찾는 것이 더 쉽죠. 더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의 자녀는 오늘 어린이 주일, 그래서 우리들의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나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들을 만나게 해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것처럼 약속 시간 잡고 그때까지 나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만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늘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주며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제가 가장 크게 해줘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주일마다 만나서 사역하고 요즘에는 이제 학교 신방을 시작해서 학교를 찾아가고 아이들을 이제 밥을 사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그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쵸. 제가 할 일이 그것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건데 제가 할 일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만의 것일까요? 저만의 해야 할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의 교사들로만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주일날 아이들에게 말씀 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게 하고 조금 더 회복시키면 뭐하나. 돌려보내면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성적이 가득 차고 이성 친구가 가득 차고 깨어진 가정에서 받는 상처들이 가득 차서 또 그대로 돼서 돌아오는데 라는 한탄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양육하라고 대리자로 삼아주신 부모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시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첫 번째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은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해줘야겠지만 첫 번째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요. 우리는 이 고민을 항상 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성경 읽어라, 찬양해라,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100번, 1000번, 10,000번 귀에 박히도록 얘기를 해도 늘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에 지각하고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읽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다가 기도는 열심히 하죠. 자기들이 아플 때나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또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로는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요, 그 전에 다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만남을 가져야 하냐면요,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얼마나 만나고 계십니까? 매일 밤마다 집에서 만나는데요, 그런 만남 말고요, 얼마나 마음과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러한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혹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놀면서 있던 일, 교회에서 있던 일, 그러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다 찾아와서 혹시 하시나요? 자신의 미래와 자신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학교 가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많이 깊이 자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몇 시간이나,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녀들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고 계십니까? 하루에 얼만큼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누고 있으십니까?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아닐지라도요, 마음 둘 곳이 없어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어린아이들의 문제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죠.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그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온종일 게임만 하는 아이들, 왜 그럴까요? 왜 컴퓨터의 앞에 앉으면 떠날 줄을 모를까요? 왜 스마트폰에서 헤어나오질 못할까요? 왜 그 게임 가운데 빠져서 현실 속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게임의 세계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공부도 못하고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어디 가서 뭔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게임만 하면 그 안에서 모두 자신을 우러러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게임을 많이 해서 레벨을 막 올리면 내가 점점 강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 게임의 세계에서는 다 나를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내 말이 영향력을 갖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된다고요. 다른 데서 내가 이러한 승리감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게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승리감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내 마음의 안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나오는 게임들은요, 그냥 옛날처럼 한 판 하고 끝나고 한 판 하고 끝나고 그런 게임들이 아니고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 시간을 더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계속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그 캐릭터보다 더 나은 그러한 능력들을 갖게 되어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은 게임들이 수두룩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같이 붙잡고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들여다보시면요. 맨날 똑같은 화면에서 똑같은 적들이랑 똑같이 싸우고 있어요. 옆에서 한번 이렇게 지켜봐 보세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합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무엇한다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게임에서 노동한다고 그래요. 노동한다고. 노동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게임이 재밌다면 그렇게 하는 행동이 노동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아이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노동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것이 재미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서 노동질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어떠한 재미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표현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게임 중독을 치료하는 그러한 연구소에서 발표하고 게시해 놓은 글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게임한 것을 표현하냐면 힘들지만 참고 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내게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꾹 참고 여기까지 내가 오늘 목표한 만큼까지 그 게임을 달성했다. 힘들었다. 피곤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렇게 해야만 그곳에서 인정받고 마음 둘 곳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마음 두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정이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른 곳에서 마음 둘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부모 안에서 그들의 마음 둘 곳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둘 곳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일들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라기 4장 6절을 읽었는데요. 5절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1차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첫 번째로 오시기 전에 그 시대의 엘리야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많은 자들로 주님을 믿도록 그 자리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이라면 우리가 그 수많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외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내 자녀인 마냥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인 마냥 생각하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인 마냥 생각하고 감싸 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사랑을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왔더니 다른 데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여기에서는 내가 인정받는구나. 내가 여기서는 사랑받는구나.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는 기쁨을 알고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나를 섬기는 그 따뜻한 손길들이 있음을 경험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된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리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 영광을 그들도 누리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집사님 자녀들 써는 편지 다들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아버지에게 편지를 한번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딱 한 번 맞았었는데 자라오면서 억울하게 맞았어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그 다음날 아버지가 편지를 써놓고 가셨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직접 말로 들려주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 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표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먼저 표현받기를 원하기보다는 먼저 표현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서 꼭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보십시오. 너가 좋아하는 게임이 뭐니? 너가 요즘에 만나는 애들은 어떻니? 귀찮아해도요. 귀찮아하는 것 같아도요. 아이들 좋아합니다.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시고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부른 노래가 뭔지 같이 들어도 보시고 아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 나도 너에게 관심 있다라고 표현하십시오. 괜히 아이들이 찾아와서 엄마 오늘 뭐 연예인이 어떻고 친구들이 어떻고 학교에서 어떻고 했을 때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공부나 해 하지 마시고 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은요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참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아버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어머니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아이들에게 경험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이 먼저 맞닿기 시작할 때에 그 맞닿은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욱더 신경 써 주실 것은 믿지 아니하는 부모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믿음의 이야기들, 신앙의 이야기들, 교회에서 있던 일들, 그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영적인 부모들이 되어 주십시오. 찾아가서 먼저 말도 걸어 주시고요. 품에 안아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돌이킴을 입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